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을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우리 코스타에 온 그 프로필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열정의 파워 메신저, 모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워준 비저너리 디자이너, 청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이고 복음적인 파워 메시지로 지친 심령들에게 새로운 불을 지피며 특히 교육으로 단연간 선긴 경험으로 다음 세대를 위로하며 회복시키고 새로운 꿈을 심어준 목회자이다. 저서로는 2005년, 2007년에 청소년 부문상을 받은 불꽃 세대 기적의 교향곡 예수 심장, 2021년 베스트셀러인 메타버스 교회학교, 2022년도에 출간한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귀한 목사님 또 불러주셨고 또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요. 오늘 아름다워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며 소망하시는 분 우리 큰 소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시는 분 한번 아멘 할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면서요. 한 번의 예배가 왼손을 드시며 한 번의 인생을 높이 올리시면서요. 살린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예배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이번에는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시작.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 할렐루야.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인생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새벽기도 나오든지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힘이 안 좋지만 하지만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내 삶에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요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가 히스기야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스타 강사로서 1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코스타를 경험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눈부시고 가장 경험 많은 가장 아름다운 코스타가 어느 코스타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멜버른 2023년 코스타가 가장 아름다운 코스타임을 믿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강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걸 보면서 야,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하다. 우리 인생에는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을 때 여러분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는 꿈과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실상이 되는데, 이번 멜버른 코스타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저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 소원들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기 코스탄 강사가 되어서 그때 그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또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타 정말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더 큰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멜버른 땅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멜버른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름다워야 이긴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워야 이긴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워야 이긴답니다. 네, 아멘. What is your why? 여러분들의 why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욕망과 고난, 공포와 욕망. 많은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자기의 날들을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욕망이 뭔가, 이 사람의 공포가 뭔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당신의 공포 우리에게 오면 해결된다, 당신의 욕망 우리에게 오면 해결된다, 불치병, 절망, 좌절, 고통 이거 우리에게 오면 해결이 된다, 이런 수많은 광고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신앙에서 우리에게 오면 당신의 공포가 fear가 해결된다, 우리에게 오면 당신의 욕망 디자이가 해결된다 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욕망과 공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욕망이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에 지배당하고 욕망에 지배당하고 어떤 분들은 공포를 재배하시더라고요. 욕망을 재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공포를 지배하고 욕망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공포를 제압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은 시가 시편 2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금 공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3절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점층법, 점점 고난의 사이즈가 커지고 시련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중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로 뛰어난 모사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아. 정말로 탁월한 전략, 탁월한 지략을 갖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은 성공한 상태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궁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는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공포를 만날 때, 병원에 검진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네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이건 아니다. 두 번째 분노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성공하고, 아버지는 이 압살롬에게 선의를 대했지만 이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공포를 이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공포를 이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심각한 공포, 현실적인 공포,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있고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둡습니다. 지금의 다윗의 상황은 캄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궁궐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인생의 금은밤 같은 지금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외국의 군대가 자기를 도와주러 온다.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다윗을 도와준다? 아닙니다. 그냥 그저 좋아지겠지, 낙관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능력, 내 삶의 실질적인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구원이, 그 소원이, 그 고백이 다윗을 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능력이심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 다윗을 아버지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사자와 늑대와 곰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내셨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목동이 사자를 만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린 목동이 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사자가 나보다 힘이 세고 곰이 나보다 힘이 세지만 그들의 발톱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작은 유혹들, 작은 위기들, 이거를 믿음으로 이길 때, 여러분, 사자 같은 위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비를 넘길 때 곰의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사자를 이긴 사람은 곰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곰을 이긴 사람은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스타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린 코스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들의 일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호주 땅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열방에서 앞으로 세상이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챗GPT가 나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들을 바꾸고 소멸시킬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이긴 사람은 내일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연습하고 절망을 연습하고 포기를 연습하고 연습할수록 세집니다. 그래서 계속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나중에는 절망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포기하는 능력이 강력해져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도,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기는 연습, 믿음으로 이기는 연습을 할 때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부딪히면서 간증의 사이즈가, 관증의 퀄리티가 훨씬 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위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위기들을 능가하였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 이기느냐? 지혜로와 명철과 모략,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최첨단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싸울 날을 위하여 사람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전력을 준비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디그리,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김과 짐을,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사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긴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감당 못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을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일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의 일상,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그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지만,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수많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시키는 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절망을 절망시켜버립니다. 절망이 오는데 절망이 안 돼요. 욥처럼 자녀들이, 재물들이, 모든 것도 잃어버리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십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but if not,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금리가 좀 올라가면 그리고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저도 우리 교회에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님 금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고 이렇게 하며 교회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 금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이럴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금리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금리가 올라가도 후들후들 떨고, 누가 조금 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내가 덜덜덜 떨고, 시련과 실패와 혹은 회사에서 혹은 나의 사업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지배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더라도 속은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 각자 다양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서 뜻하지 않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 일들이 내게 훅 들어옵니다.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옵니다. 예고 없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만나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는 그들의 상실감, 그들의 아픈 것, 친구들에게 받는 안 좋은 것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우리 일상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공포를 만나면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 이승엽 선수는 겁이 나면 더 연습을 한다. 시험이 두려우면 더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맥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포커스 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은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나에게 별로 좋지 못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둠은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나 사업이나 수많은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내 인생의 진짜 흑암은,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해법은 빛의 임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 빛이 있습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그걸 가지면 빛이 보이고 그걸 가지면 걱정 없어 보이고,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진짜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true light, 참빛, 진정한 빛,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흑암도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가로등도 없고 하늘에 달빛, 별빛도 없고 캄캄한데, 하지만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종류의, 우리는 다양한 어둠이 우리들을 덮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빛을 탁 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탁 비춰주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불리해져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간증 세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객관식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100점 더 커진다. 4 더하기 5는 답이 뭔가?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 하지만 미분, 적분, 여러분,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배점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 그리고 쉬운 인생,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일상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메가급의 문제가 오면 기가급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가급의 문제가 오게 되면 테라급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여러분, 세상의 빛은 가짜입니다. 자, 쉽게 표현해서 내가 10억 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억 불이 내게 있습니다. 든든하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0짜리 문제입니다. 그럼 나 이 10억은 nothing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불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10억이 있으면 1억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200억 달러의 문제가 터지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은 nothing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동원해서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억의 문제가 터지고, 아니 1조 달러의 문제가 터져도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할 때에 그 어떤 문제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불리해지고 상황이 점점 어렵지만 하나님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심각한 상황이,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태연하며 나는 평안하며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욕망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압살롬을 이기는 것, 정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하는 것, 다윗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궁궐을 다시 회복하는 것,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먹을 것도 안 좋고 그리고 군사들도 없고 이 다윗이 불편합니다. 왕의 음식을, 왕의 옷을,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이걸 빨리 다윗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빨리 궁궐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왕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ask. One thing I ask. 내가 구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지금 삶이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한 것,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해결되고 좀 근사하게, 좀 더 나이스하게 그런 곳을 내가 다시 가는 것, 이게 아니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딱 한 가지. One thing I ask. 하나님 딱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소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라강은 현대인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스타그램이나 SNS는 시간 낭비 시스템, 이게 SNS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정지우 작가님이 쓴 책 중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은요 전부 다 호캉스, 전부 다 발리, 전부 다 멋진, 그리고 자기 명품, 이것들을 확 보여주고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며 그들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나도 비즈니스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 여행하고 싶다. 나도 정말 멋진 호텔에서, 나도 멋진 휴양지에서, 나도 멋진 크루즈에서, 야 정말 좋겠다, 야 정말 근사하겠다. 타인의 욕망을 우리가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채우면 행복해지고 그것을 가지면 다 좋아지는 거죠. 그 힐튼 호텔에, 페리스 힐튼, 그는 그냥 태어나니까 힐튼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전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월드컵 결승전 보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가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동 먹고 싶어? 예, 도쿄 가서 우동을 먹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헤롯 백화점이 있죠. 엄청난 명품을 판매하는, 오늘 헤롯 가서 오늘 쇼핑할까? 그럼 비행기 저온용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하죠. 우리 힐튼 양이 아마 오후 3시부터 5시, 3시까지 도착할 건데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쇼핑할 수 있도록 모든 고객들 다 내보내고, 모든 직원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딱 도착하면 헤롯백화점 가면 거기 뭐 어마어마한 것들, 어느 게 더 쌀까?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당근마켓 해가지고 내고 가능해요. 제가 직접 가지러 갈 수 있는데요. 이래 뭐 너무 그 좀 없어 보이잖아요. 택시비랑 딱 그걸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한번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붕어빵 파는 데 가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와, 이게 그 붕어빵 들고 그 저기 봉다리 들고 올 때, 와,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고, How great is our God.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러분 세상은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One thing I ask.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타 집회 가면은요, 진짜 눈물 납니다. 그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세상에 여러 아름다운 풍경들 있지 않습니까? 융프라우,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그리고 아말피, 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여러 풍경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감동스럽고, 여기서 계속 오래 있고 싶다. 파리에 갔을 때 오르쉐 박물관, 거기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여기서 며칠 살고 싶다.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면 그게 더 예뻐요. 이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풍경, 세상 그 어떤 멋진 곳, 세상 그 어떤 맛있는 것, 우리에게 각자 더 one thing I ask가 있지 않습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를 세우신 이 목사님이 청년의 시절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세계를 쭉 여행을 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서 계시는 그 노부부의 이야기가 툭 귀에 들어왔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참 건배하면서, 우리 정말 인생 럭키하다고.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렵게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지.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우리 세계 일주 여행을 하자고. 그런데 이렇게 은퇴하게 되었고 이렇게 근사한 식당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청년 빌 하이벨스 안에 갑자기 불꽃이 팍 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거리를 나갔는데 그 앞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로 들어가서 청년 빌 하이벨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은퇴하고 편안한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인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근사하게 멋지게,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짜 빛입니다.
그거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즐겁고 좋고 행복하지만 그게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알려주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one thing I ask.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손 들어줄게.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에 이런 일, 지금 당장에 필요한 일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를 처음 왔을 때 2002년 시드니에 와서 약 15일 동안 머물면서 그 계신 분이 망고를 딱 준비하셨는데, 와, 호주 망고 그 껍질을 다 벗기는데 그 과즙이 확 흘러나오는, 와,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망고 타임, 밤에 잘 때 주님 이 밤이 빨리 끝나고 아침에 망고를 먹게 하오. 와, 15일 동안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가죠. 딱 한 가지 걱정이죠. 내일 아침에는 망고 못 먹는데. 공항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빨리 망고를 투입하라. 그러니까 그 금단 현상, 이런 게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왜? 보름 동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딱 먹을 타이밍인데 손이 덜덜 떨리고, 뭘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니까, 와,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없던 신상이 있었습니다. 망고 주스. 딱 보는 순간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래서 집을 하고 이 망고 주스를 따먹고 딱 먹는 순간,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넘어가요. 망고 주스를 먹고 넘기는데 이게 목이 안 넘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맛있네, 맛있네. 왜 그럴까? 병을 딱 보니까 병 속에 표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고 향 함유 6%. 망고 즙도 아니고 그냥 망고 냄새 6% 함유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다 맛있다. 근데 저는 딱 먹는 순간에 몸이 반응하고, 너 이거 아니야.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한다. 이거는 망고 가짜다, 가짜. 진짜를 경험하면은요, 가짜는 못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에 그 어떤 멋진 것도 시시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어제 타운을 돌면서 그 줄리엣 그 뮤지컬 사람들이 확 멋지게 차리고 들어가는데 가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멋진 광경, 멋진 공연, 감동받는 공연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순간 아무도 없으니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가 아니고, 때로는 찬송으로 한 이 기도를,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 교회에서 모든 예배 때 예배 견디기, 예배 버티기, 이게 아니라 예배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대표 기도이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든 또 목사님 광고 시간이든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매혹시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근사하게, 예배 때 깨끗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헤어하고 드레스하고 얼굴 바꾸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지는데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는 것. 그 사람의 상황은 안 좋은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감사와 영광이 흘러나갈 때, 나 당신 교회 나 가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남편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거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협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면 스마트폰 중지, 협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 스며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대로 모두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가정에게, 식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승진하면 좋죠. 그런데 승진 안 해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적 천국과 그리고 미래 올 천국, not yet과 already.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집이 힘들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직장 있다가 빨리 언제 주일 들어나. 아닙니다.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힘들고 어려워도 나로 인하여 그것이 천국 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고난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일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빛. 여러분, 환난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무지개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일들을 만나기 전에, 심각한 일들이 터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은 그 시련을 통과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 끔찍한 무서운 그 일들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환란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심각한 환란,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70년을 그곳에 지나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지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 6절,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 그 땅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때나 환난의 전이나 그리고 환난이 끝난 이후구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든 그 사람은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욕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잠시 설교하고 떠나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기는 삶을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천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